체스터튼은 말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수수께끼 하나를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신비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인생의 신비를 풀어보고 싶은 갈망보다 더 인간적인 욕구는 없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만족을 주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과 강한 소명의식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자각이다. 앞에 두 가지 요건인 분명한 정체성과 강한 소명의식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을 때 분명한 정체성과 강력한 소명의식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버틀란트 러셀은 영국 캠브리지에서 명문 귀족 계급의 자녀로 출생하였다. 그는 3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으며 16살 때 무신론자가 되어 철학적으로도 고아가 되었다. 그는 문학가이며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다. 그는 독수리처럼 고고한 품격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지성을 소유한 것으로 이름을 날렸다. 러셀만큼 이성적이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했던 러셀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오톨라인 모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모든 것들의 뿌리는 외로움이요.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외로움을 안고 있어. 그것 말고도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영적 외로움에 직면해 있어. 그동안 나는 영적인 교제와 육체적인 교제의 결합을 꿈꾸어 왔어. 만일 내 인생에서 그게 가능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요.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여정 속에서 참된 의미와 변하지 않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는가? 10대나 20대 때의 우리 대부분은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가 30대와 40대를 속절없이 흘려보내면서 인생 여정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린 채 경력을 쌓는 일에만 급급해진다. 심지어 50대가 되어서도 강을 따라 굽이쳐 흘러가는 급류의 굉음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죽음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그 끝을 인식하고 충격을 받고 긴장하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안식을 갈망하고 있다. 여정 또는 여행이 담고 있는 가장 깊고 오랜 의미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데 있다. 인생은 여정인 것이다. 1932년 베를린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의 신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처지는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태어나 초대받지 않은 삶을 잠시 동안 살면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선택사항처럼 제시되어 있다. 아무 길에나 마음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가 모두 애써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검증하지 않는 시대에서 검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검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광적인 분주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바쁜 현대에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주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정신적 지도는
너무 형편없이 제작되어 있다. 신앙이나 영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검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신비의 수수께끼를 풀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대한 우주 속을 돌고 있는 작고 푸른 지구에서 나그네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출생은 왜 죽음을 위한 필연적인 면허장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는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구경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여정,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도 먼 여정, 머리로부터 마음에 이르는 여정, 마음으로부터 의지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로 힘있게 발을 내딛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여정이 곧 삶이라면 진리는 삶을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리는 공허한 상투어에 머물 뿐이다. 이 여정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세워놓은 개인적인 목표들과 원칙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거둔 성공이나 실패를 다시 한번 저울질해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 시인은 청중들에게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외쳤다. 나사렛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의 탐구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길을 떠나십시오.